눈이 내리는 추운 날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이것을 보고 나도 추워 견딜 수 없는데 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갔습니다.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는 등에다 업었습니다. 어찌나 힘이 드는지 추운 날씨에도 땀이 뻘뻘 흘리면서 가는 동안에 등에 업힌 사람도 운기가 돌면서 꿈틀거리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가버린 사람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얼어 죽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나만 행복하고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삭막한 거예요. 이 세상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잘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함께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가 뭐냐?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에베소 강의를 계속하는데 마침 7번째 강해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풍성하질 못해요. 그리고 항상 욕심에 빠지고 이기적 기도를 드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 증거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기도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은혜와 능력은 내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넘어뜨리려고 지금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단이가 흔들며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빌 바를 모르고 있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을 만나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특히 5절에 이제 저 요한이를 헤롯이 목을 쳐 죽인 후에 하룻밤만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는 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갇혀있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기도하던 그 시간에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빛이 비춰옵니다. 그리고 누군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있던 그 손발의 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 길을 인도할 때 어디로 가는지 정신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거기가 뭐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옥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렸고 사슬이 풀렸고 옷에 광채가 비춰왔고 천사가 나타나 그 길을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런 성숙한 기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저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본질적 신앙, 이들의 본질적 신앙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중보 기도가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첫 번째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뭘까요? 영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겉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에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의 사람은 살고 싶은 거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쁜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육의 사람, 겉사람은 자꾸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 둘 중에 어느 쪽인가 힘이 있는 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세상으로 끌려가는 일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겉사람인 육의 속성이 강하면 세상으로 끌려가서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뒹굴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의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6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속 사람이 힘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밀려오는 환경과 풍랑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전적인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기를 기도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주관하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안에서 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언어는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악인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그 버지니아에 집회를 간 적도 있는데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유 없이 무차별 총으로 32명을 그냥 난사해가지고 죽인 범인이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한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두려움과 아주 이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짐승은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 적을 또는 내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쌓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을 갖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지정이라는 인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면 더 깊이 사랑을 해. 짐승은 본능적 사랑이지만 인간은 생각 속에서 깊은 사랑을 해요. 반대로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생기면 짐승보다 더 무서운 독이 사람 속에서 올라온답니다.
특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음에 악한 영이 찾아와요.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서 인간이 짐승보다도 잔인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사악해집니다. 너무나 이 사회가 퇴폐해져요. 또 파괴적으로 아주 굉장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연이냐?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게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을 부패하고 타락하고 퇴폐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범죄한 사람을 놓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다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악함을 본다면 이런 것보다 더 깊은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마음에서. 여러분, 성경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시간에 자기 사위까지 죽이려고 그래. 왜? 그 마음에 막 야려하는 거야.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을 막 야려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야려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믿지 않는 저 밖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예수의 영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의 마음, 믿지 않는 이웃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 두 가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영원한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린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생명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은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백석 초계가 뭔지 알아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이게 영원한 표예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 생명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학들이 아주 고도의 지성적이에요. 저는 77개국인가 세계를 다녀봤어요. 저 종교개혁지 영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스웨덴도 가봤어요. 그렇게 신학이 고도로 발전했는데, 지성주의가 발전했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영국 같은 데는 1%도 안 돼요, 종주국이. 지금 스위스, 스웨덴의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나? 1%도 안 돼. 가면 건물이 고딕 건물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 안에는 술집이에요, 음식점이에요, 카페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학이 고도로 지성적으로 발전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성장해야 될 텐데 왜 교회가 쇠퇴해야 할까? 가장 본질인 생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5대 솔라,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여러분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모토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뭐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논할 수 있느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여러분 우리 교단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평안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 주러 왔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참 평안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거짓하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는 건 싫어요. 정치인이든 경제이든 사회든 신앙이든 거짓말은 안 돼.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고 잘못을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 와요?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미워해? 그 원죄는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생명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 평안이 떠날 때 마음은 어둠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시기 질투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복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가 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게 하옵소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를 기도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 주님이 계실 뿐 아니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기를 기도한다. 어디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기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중요해요. 이 큰 나무는 뿌리와 그 나무 크기가 정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문산에 가면은 천년된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 100m나 올라간 그 거목이 어떻겠냐? 100m의 뿌리를 물가로 뻗어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100m 뻗었기 때문에 100m 높이로 천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는 본질인 거예요. 바울이 뿌리를 깊이 박으러 한 이 뿌리를 어디다 박으냐?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나타나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눈빛에서 나타나. 여러분, 행동에서 나타나요. 희생과 헌신을 하는데 기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전에 6.25 때입니다. 치료합니다. 19명이 나룻배를 타고 월남을 했습니다. 근데 인민군이 잠복해 있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숨을 죽이고 노를 저어가는데 거기에 마침 타고 있던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입을 막았는데 이 아이가 더 칭얼거리며 우는 거야. 이제 19명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칭얼거리는 그 아이, 사랑하는 아이를 물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이는 죽었습니다. 배는 이제 조용히 또 떠나갑니다. 엄마는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나룻배는 남쪽에 잘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17명은 너무 기뻐서 자기들이 갈 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막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18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물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했던 그 어머니의 심장, 어머니의 마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순환이란 영화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에 물방울 큰 게 뚝 떨어져요. 그것은 물방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그거예요.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울었던 것을 표현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울으셨던 거예요. 땅도 울고 바다도 울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 위해 3가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하소서. 이 3가지 중보기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이런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